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있었던 병자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그 일과 더불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 라는 유대인의 책망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하시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죽이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들이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잖아요. 이 자식이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못 보면, 보지 않으면 아나요? 부모가 뭘 하는지 모르죠. 마찬가지로 아들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겠죠. 부모님이 보여줘야 하겠죠. 그 얘기를 20절에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친히 보았기에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본 것보다 더 큰 일을,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인데 그게 뭐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 그게 무슨 일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이야기로만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실제로 사실로 일어났는데 누가 살아나셨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실 것인데 누구를 살린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진 자를 뭐라고 부르죠?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죽었기에 썩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누가 했나요? 사람이 했지요. 스스로 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죄를 범했고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나 싫다고 떠난 사람을 내가 왜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찾아가서 살려줘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나 다 공감하지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생명을 얻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게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한 가지죠. 뭔가요? 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가 심판을 할까요? 아들이 심판합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할까요? 아무나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자격이 있는 존재가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판단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통치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순종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권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만물을 아들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통치권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통치권을 맡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일까요? 회복된 사람일까요? 회복된 사람이죠. 생명과 끊어진 사람일까요? 연결된 사람일까요? 연결된 사람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 다르게 말하면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보이시고 맡기셨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산다. 이제 산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받아들여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이때가 또 온다고 합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일어날 일입니다. 이 일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날 일인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시죠? 선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법 없이 살겠다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해입니다.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뭐냐면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럼 악한 일은 뭘까요? 그 반대겠죠.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 그것이 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로 부활하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나오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 일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죠.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선한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에
사망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왜 그럴까요? 아들이 무엇을 한다고 했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는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은 어때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죠?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까요? 나를 중심으로 살까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란 걸 알게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을 자기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신하를 자기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대신해서 간 거죠? 왕을 대신해서 간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신하는 왕을 대신해서 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뜻대로 할까요? 아니면 자기를 보낸 왕의 뜻대로 할까요? 왕의 뜻대로 하겠죠. 왜요? 자기는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왕께서 보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왕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을 대신하여 보냄받은 자의 바른 태도죠. 예수님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판조차도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한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제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알지요. 증언은 누가 해야죠? 나에 대한 증언을 내가 할까요? 다른 사람이 할까요? 다른 사람이 하지요. 다른 사람이 증언해야 합니다. 스스로 증언하면 증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증언하는 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째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하였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야.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한번 증언하셨습니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증언을 기억한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나를 가리켜 했던 그 증언들을 기억한다면 나를 믿어 생명을 얻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36절의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언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 왜냐? 그 이유는 보다 크고 보다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도 증거를 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증거를 대봐라. 야, 네가 정말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그 얘기를 하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는데 무엇으로 보여주셨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명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일 자체가 뭐예요? 증거인 것이죠. 그전에는 죽어가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증거죠. 그 전에는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모든 표적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보다 더 본질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37절 말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데,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신약 성경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지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 39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증언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의 길을 안내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 예수님께 맡기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겨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일하셔서 알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주신 증언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